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곧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죽음을 초래하였고, 죽음은 인간의 본래적 영원한 삶을 상실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이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거룩성, 도덕성 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이 같은 인간을 죄의 종, 또 죄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죄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망 아래 절망하는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바라는 것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는 영의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근거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지 않고 그 후에 아들과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 즉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과 하와를 다른 날처럼 찾았지만 그들은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죄는 육체의 죽음을 또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범죄에 따른 형벌의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이 순간부터 범죄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와야 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곧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길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가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형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이미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금도 심판 아래에서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하며 장차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 즉 가장 적극적인 고통과 고민과 고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은 이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 곧 사망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바라는 이 부활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가는 인간이 어떻게 그 공포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죽음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절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한 사람들은 육체를 중심으로 한 향락주의,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망의 굴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 예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조작했다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분, 또 환상이라는 등 이런 왜곡하는 부활의 그런 역사성을 실존적인 의미로 변질시키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죽음을 죽이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그 굴레와 사슬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유입니다. 비로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한 과정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부터는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 두 자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두 자매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와 같이 그를 믿는 자는 부활케 될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불신하는 사람은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활 신앙자들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육체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죽는 일이 없어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육체의 죽음이란 영혼의 천국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에는 수많은 밤과 안식이 풀어주지 못하는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풀어주는 비극이 아니라 축복의 개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의 보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란 전체 열매가 수확할 때가 되었을 때 부분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잘 익은 부분을 먼저 거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수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어서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전체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변하면서 첫 번째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게요. 믿습니까? 그래요. 나도 부활한다라는 산소망이 우리 믿음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두려워지면 그 사망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이 여러분의 가까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엄연한 명백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우리의 삶이 사망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입교식과 또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식부터 하겠습니다. 한지민 이루신 요 앞에 좀 서주실래 나와서? 잘했! 이렇게 좀 와. 이렇게. 그렇지. 어이, 선난 선녀예요. 이 자리에 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한지민 이루신 양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서 그 부모의 엄중한 맹세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하면 대답을 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아, 시원찮네.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따르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이거 비디오 촬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마지막,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스러운 주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사 어렸을 때 그 어버이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저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신앙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신 서원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한지민 이루신 양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명문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에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뒤로 돌아서. 축하합니다. 꽃 하나만 줘? 지민 시험 들 뻔했어.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세요. 자, 우리 한지민하고 이루다는 이루시.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7살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쉽게 말하면 체인지한다라는 것이 바로 입교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세례식은 없어요. 그때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교식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김범중 군. 요 앞에 서세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봐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일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들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중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김범중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김범중 군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김범중 군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김범중 군에게 세례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범중 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김범중 군은 이제 있으세요. 이거 똑같이 아까 아빠 앞에 여기. 오늘 김범중 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환영의 박수. 축하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오늘 세 분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실케 하는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란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는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과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 감동 감화하심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생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